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35면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뭘 믿고 있다고요? 신앙의 원리.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원리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토론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그렇게 생각한다. 막 열심히 막 몇 날 며칠 두고 막 열심히 막 열흘 토하면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그 중에는 뭐 신학 박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분이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토론해요. 그러다가 점점 의견이 막 좁혀집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나의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원리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믿기로 한다. 그러면서 딱 선포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회의, 무슨 뭐 신학회의,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의 원리가 딱 정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요. 우리가 믿는 게 신앙의 원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냐 아니면은 일시적이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혹은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라 그러니까 은혜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또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려고 했더니 우리 장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은혜 받으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어져서 은혜 받으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은혜는 다 없어졌으니까 다시 은혜 받고 새롭게 은혜 받고 다시 새로운 은혜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딱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새로 받아야 되고 또 없어졌다가 새로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으시라, 은혜 받으시라.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런 말과 똑같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 받으셨으니까 더 은혜 받고 더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막 임해요. 그러다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 행동을 거쳐가지고 다시 기도하면 그때 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주교의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또 있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주교처럼 있다가 열심히 하면은 또 생겼다가 또 안 하면은 없어졌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모나 외삼촌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용돈 주셨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오셨을 때 나에게 용돈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는 모르겠다. 다음에 오실 때에는 또 나에게 용돈 주실런지 안 주실런지 그냥 갈런지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셨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실까?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신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은혜, 이게 우리의 바로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돈 받았으면은 다음에 또 주실까? 모르겠다. 그게 세상 일이지만 하나님은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연결되어져요.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옛날에 은혜 주셨지만, 옛날에 복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은혜 주실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다. 모르겠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주겠다. 그게 그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주셨다라는 것은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맨날 달라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원한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 사랑 못 받았다.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은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겠다 라는 그런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으로 징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근데 어느 정도냐? 어떤 것이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고 저항할 수가 없고 이 불굴의 은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은 변덕스럽잖아요. 인간적인 사람은 변덕스럽잖아요. 그렇게 예쁜 아이를 입양에 데려다가 그런 아이를 죽인 잘못된 그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이 아이가 귀여워서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자기 핏줄이 아니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죽도록 못살게 굴고 결국 죽게 하는 그런 이 비정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치 보면서 언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아버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까? 눈치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해서 입양했다 할지라도 정이 없어지면은 끊어버리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입양하면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이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고 그 밑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안목의 장로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다.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 이 말씀을 끝없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끝. 또 다른 거 없어요? 좋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뭐냐면은 이 묵상이 없기 때문에. 묵상이 그냥 큐티한다고 15분 30분 정도 묵상하고 끝나는 것, 그런 묵상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한 가지만 알아도 정말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많이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은 한 가지만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한 가지만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아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많이 아는데 누가 좀 자세하게 질문하면은 그게 그렇던가?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알다가 좀 자세하게 질문하면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한 가지 아는데 이걸 이야기하다가 물어보면은 또 대답할 수 있고, 물어보면은 또 대답할 수 있고, 또 대답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몇 사람만 사귀어도 깊이 사귀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많이 사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몇 사람을 사귀어도 깊이 사귀는 게 좋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끝. 그러면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 엄청난 사랑인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봐라.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만 좋아서, 처음에만 이뻐서 우리를 사랑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였다. 그런 분명한 징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았고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쁠 때만,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영원한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로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도 이미 달래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달래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위로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대언자, 또 하나는 보혜사. 대언자와 보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대언자,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대언자는 예수님,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대언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언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해가지고 혹은 억울하게 재판정에 끌려갔는데 변호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돈이 없으면은 국선 변호사, 무료 변호사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가 없다,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이분은 어디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변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 목사의 변호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없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죄 회개하셨습니까? 죄 회개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는 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지 않는 죄가 없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죄 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죄 지었는데 너 회개 안 했잖아. 그러면은 나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나 그거 깜빡 잊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 안 나서 그거 회개하지 못했어요. 나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회개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들이대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왜 회개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개는 연약하여서 이런 죄에 대해서 비록 입술로는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개를 구원할 때에 그의 모든 죄를 다 내 보혈로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딱 내가 재판정에 섰는데 검사가 와가지고 딱 들이대요. 당신 이날 몇월 몇 시에 이런 짓 했잖아. 나는 깜빡 모르고 왔는데 이 카메라가 딱 터져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과속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했습니다. 딱 들이대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과태료가 날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 지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딱 날라오면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이미 내 보혈로 다 씻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패스, 통과. 그렇게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지 못했던 죄도 떠오르게 하셔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대언자, 변호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해 주시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책망하면은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책망한다는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하는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별로 의로운 일이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네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발버둥 쳐도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죄 짓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너는 의롭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내 육신적인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지만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라 많은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할까? 절망적이에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니까 절망적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책망했는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좀 여러분, 사람이란 절망해봐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 지금 자녀도 문제없고 잘 사는 사람에게 인생은 한 번씩 실패해봐야 인생의 참된 이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인생은 한 번씩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그 절망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생활을 하면서 다 그냥 세상적으로 만족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러면은 별로 이 사람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정말 눈빛 보면 알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래요,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래요, 이런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절망해봐야 위로가 정말 절실한데 잘 살고 있어요. 나 건강해요. 나 문제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무슨 뚱딴짓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절망시켜 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더라. 우리를 절망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또 깨고 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살았잖아요. 산 사람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는 대언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원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모여서 또 토론하고 또 논쟁하고 또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의견을 좁혀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다? 영원한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한 번 주셨으면 한 번 주시고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인과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하게 잘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